집 떠나니까 좋긴 좋네요. 저희 교회는 설교하러 나도 박수 치는 법이 없는데 제가 목사로서 박수 받으려면 역시 집을 좀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 참 좋은 데 사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루앙 프라방 거쳐서 이제 오게 됐는데, 거기는 지난 주간에 여긴 참 섭씨로 말해야 되죠. 38도 39도 계속 이제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상당히 따뜻하게 지내다가 하노이를 오니까 뭐 비도 좀 오고 아주 날씨가 너무 쾌적했어요. 또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제 하노이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처음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전에 그때 그 하노이라는 그 느낌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리고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인천공항 그 130번 공항고속도로보다도 돈을 더 많이 들인 길 같다. 그리고 와 보니까는 이 길을 보면서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저는 굉장히 좀 뭔가 묵직한 분위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이 너무 이렇게 잘 돼 있고, 또 여기 주민들도 굉장히 그 생동감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25년 동안 미국의 이민교회 목회자로 섬기다가 이제 선교지 한번 나올 때마다 1년에 하는 서너 번 이제 한국 우리 조국교회도 또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분당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여기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분은 분당과 관계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던데요, 보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래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노이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하와이 밑에 하노이인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하고. 거기다 또 더 좋은 이유는 참 이런 은혜로운 교회. 뭐 아까 아침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뭐 이렇게 꽉 차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런데도 찬양을 하시는데 저는 뒤에 한 400~500명이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확신 있는 찬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생명력 있는 교회고, 또 물론 지금 제가 듣긴 하노이 지역에 한인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가 상주하신다는데, 이 교회가 곧 머지않아 1000명을 돌파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저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이렇게 하노이 지역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가는, 급성장하는 도시의 모습. 그래서 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설교 부탁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 그리고 역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하는 교회상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시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직장 생활 이렇게 말하죠. 가정에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생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일평생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생활, 그런데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한 컨셉조차도 모르고 그냥 마당 밟고 습관적으로 종교인처럼 그렇게 보낸다면 이것도 좀 허망하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또 견해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 이상형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한번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교회, 그럼 교회 시작이 뭔가, 어딘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뭐 많은 교인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탄로나니까. 그래서 교회 기원이 어디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성경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대답을 하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교회 형태를 가지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렇게 이제 출범하게 되는 교회 형태나 이제 모습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우리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꿈꾸셨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보시고자 하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무슨 교회의 모습이 있지?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본문을 통해서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 나오나요? 네.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3장 1절 다음 절 한 목소리로 교독.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평소에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형태의 출발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본문 속에서 교회를 꿈꾸고 계셨다. 어떻게 꿈꾸고 계셨느냐?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교회는 시작이 돼요. 세상에 묻어 과거의 옛사람의 구습을 쫓던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그 모임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켜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세요? 역시 스타벅스 이게 또 나와야 되겠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한옥 베델교회,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정서와 취향과 성향에 따라 내가 판단해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이 왜 교회, 이미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꿈꾸고 계셨는가?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 38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면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픽업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설명하실 때 거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심으로 출발된 광야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이런 형태는 갖추진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모임을 향한 이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미 꿈꾸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광야교회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살았어.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절망과 어두움밖에 없는 이 땅에서 유일한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접근하면요, 거기서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향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부름받으신 그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항상 하나님 그 면전에 서 있는 그 경외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도, 한국교회 90% 말 때문에 시험 들죠. 말 때문에. 행동 하나도 직분받은 자로서 본이 되어야 될 모든 몸가짐 하나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뭐 우리를 양떼다, 양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양이 목자 보고 따라가는 줄 아시죠? 아니요. 짐승 중에 가장 시력이 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무리를 지어갈 때 누구를 보고 가냐면 전원 다 목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가는 양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는 그 선두에 섰는 양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뒤에는 계속해서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때 교회 지체된 분들의 말, 행동, 섬김의 모습,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앞으로 이 교회 방향과 체질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뿐 아니라 중직자들대로, 직분자들대로, 또는 또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루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하노이 이렇게 직장 관계로 가다 보니 우리는 조상 때부터 믿는 집이고 주일 한 번은 갔다 와야 한 주 내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한번 가서 눈도장 정도 찍고 오는 것,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여러 교회 중에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지체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히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 있나요? 저희가 섬기는 샌디에고 소망교회도요, 이민교회 중에는 역사가 좀 있는 교회입니다. 33년 된 교회니까요. 한국에서는 뭐 50년, 100년 된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민자들이 이제 100년도 안 되는 미국 이민 한 200만 정도 산다고 그러죠? 미국에? 그 가운데 이민자들에서 세워진 교회로 33년이면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도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요, 믿는 거라기보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균열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 그러죠. 마켓에서
그 캐시어 받는 사람하고 막 말다툼하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여기서 싸우고 야단들이야? 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세상이 존경하지 않아요. 이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희생을 안 했잖아요. 큰 소리 더 쳤잖아요. 불법을 더 자행했잖아요. 전에는 그들이 막 살았어도 교회만큼은 자기들과 달라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나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향기가 나질 않아. 소금이 되려면 녹아져야 돼요. 그런데 녹아지질 않아. 손해보질 않아요. 더 자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돌을 던져요? 그래도 당신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이 모든 것이 바닥을 치더라도 당신들만큼은 우리하고 달라주기를 바라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으니까 실망하기 시작하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모진 돌을 세상 앞에 우리가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네.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서 부름받아 모여진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도 보여요. 허점도 보여요. 약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일 수가 없어요. 천차만별 다 다른 성분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여러 다른 환경 속에서 모인 곳이다 보니까 옛사람의 습성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난 소리, 비뚤어진 소리, 가슴 아픈 소리, 가슴에 못 박는 소리로 성도 간의 사랑 대신 갈등과 불화를 조장할 수도 있어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늘 부족하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이렇게 섬기지 못한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데 보면 이제 한인식당 이렇게 가면요, 보면 뭐 옆자리에 보면 이렇게 여자분들 한 뭐 나이 한 40 중반, 50 정도 되신 분들이 쫙 앉아 있어요. 보면 식사할 때 기도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뿌듯하고 좋아요. 아, 어느 교회 권사님들인가 보다. 여선교회 아마 임원들이 뭐 회의하려고 모였나 보다.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좀 있다 보면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뭔가 탁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토하는 얘기. 무슨 교회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냥 교회에 대해서 어느 뭐 직분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성토하기 시작하다 보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 같다. 불신자들이 저 모습 보면 뭘 얻을 것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고 말하지만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얼마나 예의주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한동안 실족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 한인 식당에,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 식당에 제가 어느 교인한테 초대를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갔어요. 식사 자리에 이제 딱 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주 그 기도를 아주 참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는 지금 안 나가지만 한때 신앙생활 했던 분이다 보니까 음식을 서빙하던 분이 거기서 음식을 들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목사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보다도 옆에 서 있는 그분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갈급하던 상황에서 한 목사님이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바람에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돼서 잘 교회를 섬기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제가 뭐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불신자나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고 영적 싸움에서 이런 쾌거를 이루었는데 제게 돌아오는 대가가 모진매를 맞고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는 일입니까? 우린 거기서 회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 됨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고통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그 감옥에 갇힌 시정잡배들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매인 것이 풀려지고 옥토의 지지는 뭐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에게 이 시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미닝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나 같으면 지금 저런 상황이면 한없이 원망하고 성토하고 좌절할 이 시점에 찬송을 해? 기도를 해? 이 옥중에서?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 누구야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다 좌절합니다. 다 원망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그 배 276명 전원이 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줄 알고 여러 날 동안 배가 그냥 표류하는 그 상황에서 다 절망해서 우린 다 죽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순간에도 한 사람,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젯밤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결국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에 탄 276명 전원이 다 살림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 앞에 보여주는 오늘날 교회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할 메시지냐 이 말이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불경기를 만나고 똑같이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는 이런 어둠의 순간에도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기에 그 한 분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찬송할 수 있단 말이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만큼은 우리와 달라주십시오. 당신들만큼은 우리와 다른 그런 삶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냥 지금 타국 땅, 객지 땅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위로를 받기 위한, 또 그런 정서적인 어떤 치유를 위한 그런 대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모세는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의 삶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핫셉슈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핫셉슈트라고는 안 나오는데 역사의 고증에 바로의 공주 핫셉슈트가 나와서 목욕하다가 한 아이를 자기가 이제 데려다 키우게 되고, 우리가 10개 영화에서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나이가 40될 때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역사적 고증에 보면 그 모세가 얼마나 무예가 뛰어났는지 수도 군단장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디오피아 원정 가서 정벌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혈기가 방장하다 보니까 나이 40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자랐으니까. 명분으로는 그가 왕자지만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구나라는 것을,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자란 거예요. 때가 돼서 애굽 관원이 같은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쳤는데 죽어서 살았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쳤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혈기가 방장한 사람입니까? 결국 그때부터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마치 하나님은 버리신 법이 없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난 버림받은 자. 그러다가 80대던 그때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우리 다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배운 내용이지만 그 떨기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피폐해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모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80세 된 그에게 그 떨기나무에 영광의 불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보신 대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처음 40년 동안은 그는 특별한 인생이었어. 애굽의 왕자, 당대 최고의 제국. I am something. 그러나 40세 되던 그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사람으로 버려진 자, 미디안 광야에서 들사람으로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얼마나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했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갑니까? 간 커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타는 영광의 불로 모세야, 하나님이 좀 목이 쉬셨네, 그렇게만 불러주셔도 얼마나 그 앞에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보세요, 한이 서린 거예요. 어떤 분은 겸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겸손은 한 번으로 끝나야죠. 계속 피합니다. 거기엔 자기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젊은 날에 안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40년을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수님 철저히 믿어드렸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죽도록 봉사했고, 11조 헌금 드렸고, 조상적부터 믿음의 혈통과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대로 살았는데, 이제 저 좀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뭡니까, 내 꼴이?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뭐 한단 말이에요? 자기 서름이 있었던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아니다, 네가 가야 된다. 아니, 나 입이 뻣뻣합니다. 계속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거부하는 거 보십시오. 한이 있었던, 40년 버려진 자로 살아오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I am something으로 살아왔던 생애가 I am nothing. 그러나 오늘 여기가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은 아무리 좌절하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그냥 내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 내가 지금 귀를 열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요나처럼 자꾸 발을 빼는 것이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이런 말씀을 꼭 듣도록 여기에 오늘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자들로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유 자체를, 그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모이면
불만을 쏟아내고 성토를 하고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듣고 믿음 약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 누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참 너무 귀하네요. 전 또 원래 딸을 좋아하걸라. 저는 딸이 없는 집에서 아들만 사형제, 제가 셋째 아들로 자랐고 지금도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늦둥이 40살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셨어. 이제 그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미국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집사님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딸만 보면 저렇게 딸바보처럼. 성도들 딸들이 다 제 딸 같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쁘고.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니까 어머니들이 다 교육을 받고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희 세대 어머니들 보세요. 6.25 때 저희 가정은 영화 국제시장 보셨는지 몰라도 딱 그 가정이, 그 영화 내용이 저희 가정이야. 함경북도 분들이 배 타고 6.25 때 부산까지 피난와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양말 장사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벌고, 아버지는 뭐 장로님이시고 이제 조상 쪽부터 믿는 집안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머니들은 다 그때 북한 땅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배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질 않아요. 소위 말하는 소학교 출신들, 이름자 겨우 쓰는 정도. 우리 어머니들. 자, 그러면 제가 어머니 덕에 이만큼 살았고, 그 어머니의 늘 새벽 3시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목회자로, 이민교회 목회자로 오늘날까지도 제 힘보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왔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제 자식이나 가족들 앞에서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안 돼, 하여튼 노인네들이 무식해서 이게 통하질 않아. 자, 만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똑똑하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참 불효막심한 놈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무리 내 판단, 내 생각, 지적인 수준이 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많이 배우질 못한 우리 어머니들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다 욕한단 말이에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지가 저 어머니의 눈물과 땀으로 저만큼 온 줄 모르고 밖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를 성토해? 교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천상교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부서마다 열고 보면 이게 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몰라요. 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관념이. 어떻게 보면 뭐 선교회가 모여서 뭐 하나 그까지 화닥닥 해버리면 되는데, 무슨 놈의 동의 제청 받아가면서 그냥 뭐 하나하나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회 속에서 자기가 10년, 20년, 30년을 새벽마다 전하는 하나님의 그 종들의 말씀의 메시지를 먹으면서 영적 양식을 섭취하면서 이만큼 자라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앉았다 하면 누구 흉보고 교회 성토하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인 참 똑똑하네 이렇게 말할까요? 불효막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넌센스를, 이런 시행착오를 너무 밥 먹듯이 범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결코 우연이 없어요. 왜요? 공중에 나는 새도 천부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셨다고 했어요. 왜? Almighty God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길, 오늘 내 속에 품고 있는 마음에 숨겨진 생각, 앞날의 장래, 계획, 하나님 다 통찰하고 계시죠.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다 이 땅의 하노이에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나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모든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내 어머니처럼
이 교회는 내 어머니 교회다. 어느 누가 우리 어머니를 흉을 보고 손가락질한다면 네 말 맞네, 그럴듯하네, 이럴 자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비분관계하게 돼 있어.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한다고 흉을 봐? 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해?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 훈련하시길 원해요. 모세 부르신 다음에 뭐예요? 능력 받아라 이랬어요? 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능력 받아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니. 물론 뭐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신은 고대 근동 지방의 자유인들만 신어요. 딱 포로 잡혀오죠. 노예로 딱 사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부터 벗기는 거예요. 신발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틱마타처럼 하나의 내가 주인이라는, 우리 소에 보면 경을 치듯이 딱 직인을 치는 거예요. 노예는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40년 동안 들사람으로 네가 주인 되며 네 삶을 네가 핸들하면서 네 뜻대로 살았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니라. 세상에 더덕더덕 묻어있는 자존심, 세상의 그 유혹의 때, 옛사람을 쫓던 그 구습, 그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넌 이제 부름받았다 이 말이야.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죠. 세월이 가야 바뀌죠. 저희 교회도 뭐 그런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야구선수 출신이에요. 체격이 저보다 머리 제가 큰 체격도 아니지만 여기 최 목사님에 비하면 전 상당히 날씬한 편인데, 저는 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도 나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게 제 몸을 노출시키면 저는 측면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안 보이죠? 이제 요만하면. 저도 목회 30몇 년 하다 보니까 요령만 생겨요. 체격이 이런 분이에요. 야구선수. 학교까지 이제 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오신 분이에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한잔 하시면 주먹부터 나요.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먹부터 나요. 여러분, 미국서 그렇게 하면요 그 인생 끝장납니다. 어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한 목사님도 참 그런 길을 가고 계시지만, 저도 늘 선교 지향적 목회를, 그게 맞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뭔가를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1년에 미국서 이 중국을 지금 18년째 4월, 그 다음 여름 단기 선교팀, 또 가을 미니멈 3번에서 5번 이게 이제 가게 돼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오셨던 지금 선교사님이 오늘 비행기가 지금 돼서 성도로 돌아가셨어요. 아까 같이 다니던 그 선교사님 그 지역에 스촨 아시죠? 사천성, 그 청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된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방금 지금 비행장 가셨는데, 그러니 후방교회가, 섬긴다는 교회가, 선교사님이 지금 연락도 안 되죠. 통신이고 다 두절됐는데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겠다 싶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났어요. 비행기표를 끊어서. 떠나면서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천성에 한 10만 명 이상이 매몰돼서 지진이 일어나서 행방불명이 되고 생사를 모르는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지가 거기 있지 않느냐,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좀 만류도 하시고, 그래도 또 우리는 한다면 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자, 갔어요. 2주 동안 무사히 잘 마쳤고, 아무 일 없이. 또 성도에 있는 저희 선교관이 이제 그 3층짜리가 있는데, 선교관 다 보고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아무 이상 없고, 다만 저 그 북쪽에, 구체구 쪽에 올라가는 지역에 형제 한 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20살 때 부르셔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주의종으로 쓰셨는데 뭐 무슨 일이 나겠나. 하여튼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다니까요. 이 교만의 근성을 이걸 참 제거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내가 올라.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랴. 그래서 이제 교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 앞에 서서 예배 마치고 이제 아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떠날 때 딱 2주 전에 떠났는데 반쪽이래 이렇게.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디 아파요? 2주 동안? 그랬더니 씩 웃고 말아요. 나중에 그 부인 집사님 나한테 와서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 지금 지진으로 연락도 다 두절된 오지를 떠났는데 떠나는 그날부터 지금 오늘 돌아오시기까지 2주 동안 금식했다. 절 위해서. 제가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죄송하던지. 난 내가 영역이 있어서 잘하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대학 입학 문제 놓고 뭐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은 뭐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 그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2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갔더니 그 직장의 메커닉이 그러더래요. 막 울면서 안 먹으니까. 그분은 금식을 모를 거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인데 You crazy, 너 죽는다 이제. 막 울면서. 그래도 돌아올 때까지 그분이 금식하며 저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도 내어 놓았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특히 선교하는 교회, 크고 작은 방해가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배후에서 영적인 스폰서들이 철저하게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시험거리 돼요. 좋게 시작한 일이 나중에 어느 날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말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하노이 베델교회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명과 비전. 베델교회는 세계 선교와 베트남 복음 전도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부 안에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 선교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모여 1000명 넘어서 헌금에 짓자 이거예요. 물론 뭐 이 상황에서 여러분 1000명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넓은 그런 장소로 장막을 넓혀 주시겠죠.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우리 한국교인들이 얼마나 혼동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 여러분 다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컨셉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를 신을 바꿔 신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잔 들어가시면 주먹부터 나가던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변화돼서 주의 종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쓰시듯이 변화라고 하는 훈련과 교육을 거친 이후에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축배를 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문 돌아가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